2017년 새해를 맞아 교계 지도자들의 신년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한국교회 최초로 보수와 진보교단이 하나 됐습니다. 한국교회 분열의 역사를 돌아보고 교회 일치와 연합의 의미를 조명했습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 재활을 돕는 새빛 맹인선교회 안요한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국내 3만 5천 미혼 부모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갱신을 다짐하며 특히 교회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017년 위클리 뉴스 첫 소식은 교계 지도자들의 신년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굿TV 시청자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에 있는 이영훈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희망의 새, 축복의 새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각자 크고 작은 많은 목표와 계획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순간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말씀 묵상하며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17년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한국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대민족을 살린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7년 새해에 이루어져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다가오는 날들마다 좋은 일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2017년 새해 아침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은 한국 사회가 참 힘든 시기를 보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욱 사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렇게 더 낮은 자세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금년 한 해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하시는 사업 그리고 각계 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새로운 성장을 거듭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새 희망으로 한 해를 맞이하는 한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늘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에 주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위에 한국교회 금년 한 해 동안 좋은 일 많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많이 감당함으로써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굿TV 시청자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7년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유년은 붉은 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기 아침마다 깨우고 또 소리 지르듯이 우리가 세상을 깨우고 또 세상에 크게 복음을 외치는 귀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굿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닭의 해입니다. 닭은 부지런한 동물이지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새벽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하겠습니다. 굿TV는 복음방송으로 전 세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해 한국교회 가장 큰 과제였던 연합기관 통합 문제가 2016년을 불과 며칠 남기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 그리고 보수와 진보교단이 하나 된 겁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회 출범 소식과 합의에 이른 과정을 정원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주요 교단장들이 교회연합 추진을 위한 7개 교단 모임을 갖고 한기총 한교연 통합을 넘어선 한국교회 연합기구를 출범키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양기관을 중심으로 교단장회의 23개 회원교단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2017년 1월 9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립니다. 한교총은 2011년 분열된 한기총과 한교연 간 통합을 넘어 양기관 어디에도 속하지 않던 예장합동과 기감까지 합류하면서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당초 한기총 내 이단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연내 통합은 어려운 듯 보였지만 한교연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 이성희 총회장이 한교연 측 임원들과 만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 한교연이 얘기했던 그 한기총의 이단 문제, 그 문제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문제를 얘기하시고 그 문제만 말끔하게 해결되면은 이제 박익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은 이성희 총회장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한교연에서 지적한 류광수 목사에 대해 행정 보류하기로 결의했다며 이단 문제가 해결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임원회, 실행위원회 그분들이 다 있는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보고상을 받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상을 받기로 결의한 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는 때까지는 일단 행정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이단 문제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예장통합이 결단에 나서면서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기존 목표였던 성탄전 통합은 무산됐지만 올해마저 넘길 수 없다는 교단장들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굿TV 뉴스 정원입니다. 그간 한국교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아픈 역사를 겪어왔습니다. 다툼과 반목으로 신뢰도는 추락했고 사회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됐습니다. 때문에 한국교회 통합과 화해는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연합의 의미를 홍연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한기총의 분열은 지난 2011년 길자연 당시 대표회장의 금권 선거 논란으로 불거졌습니다. 이후 사회법정 소송 등으로 이어진 갈등은 결국 예장 통합과 대신 등이 참여한 제2의 연합체 한교연 출범을 야기했습니다. 분열의 아픔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연은 앞다투어 상대방을 깎아내리기에 바빴고 이런 과정을 지켜보던 교계 목회자와 성도들은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는 모습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두 기관의 분열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는 불교 천주교에 비해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국교회 총연합의 출범은 무엇보다 추락한 한국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계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기관이 탄생하면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이단 사이비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하는 데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역사적 연합을 이뤘다는 것에 교계 안팎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1980년대 베스트셀러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 37살의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고 지난 30여 년을 시각장애인 재활에 힘써왔는데요. 앞을 볼 수 있었던 지난 37년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안요한 목사를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정된 직업에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았던 37살의 안요한 목사.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인 모를 심령은 그의 삶을 한순간에 뒤바꿔버렸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며 안 목사의 곁을 지켜줬던 아내와 두 딸도 떠났습니다. 속된 말로 맹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심지어 맹인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라서 제 주위의 식구들, 같이 태어난 형제들도, 친척도, 나중에 집사람과 두 딸도 다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 목사를 다시 일으킨 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안 목사는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신학대를 졸업해 자신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돕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안 목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빛 맹인재활원은 중도실명자를 위해 점자교육과 보행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맹인 요양원인 세빛 요한의 집도 세웠습니다. 안요한 목사는 단순 복지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 목사의 헌신으로 선교회에서 17명의 시각장애인 목회자가 배출됐습니다. 이들의 필요 부분을 채워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 복음의 목적이죠. 복지가 목적은 아니에요. 한 개의 방법에 불과하죠. 목적은 이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끝으로 안요한 목사는 시각장애인들이 질병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국교회의 헌신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사역이 많아져 맹인교회가 없어지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국내 미혼 부모 3만 5천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들의 생활고는 깊어져만 갑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나선 한국교회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까요? 홍현 앵커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미혼모들에겐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 여성이란 꼬리표가 늘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인식은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은 아이를 출산함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겪습니다. 경제생활을 하기 힘든 미혼모가 정부에서 받는 돈은 기초생활보장비와 월 7만 원의 양육비가 전부. 이마저도 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고충에 도움을 주고자 생활시설과 상담소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두리움과 주사랑 공동체 베이비룸, 또 얼마 전 기공식을 마친 가평 희망드림 센터 등이 미혼모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있는 동안은 있다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나가서 그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새 삶을 살면 좋겠다. 하지만 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뒤따르긴 마찬가지.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들과 엄마들이 음지에서 양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성 한 사람, 또 한 가정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건강하다면 이 사회가 어느 사회보다도 밝고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에 엄마 없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부를 위한 정책과 지원 시설이 전무하다는 것도 큰 문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스웨덴과 덴마크, 미국 등 미혼부모에게 차별 없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고인이 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가 한국 기독교 문화예술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정원희 기자와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참혹한 인생을 보낸 위안부 피해 할머니. 올해에만 7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2016년 마지막으로 열린 수요 추모 집회엔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시민들은 각자 준비한 꽃으로 고인이 든 할머니들을 추모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회 윤미향 대표는 일본의 공식 사과 없는 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며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한일 위안부 합의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는 사죄도 배상도 아닌 위로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배상할 때까지 함께 싸워나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 예정 부지가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으로 결정됐지만 사드 배치 찬반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드 배치를 주변국의 의지가 아닌 국익 차원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사드 배치가 현재는 물론 미래의 국익에 합당한지 중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수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며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사드 배치 논란의 핵심은 외형적으론 북한의 위협이지만 실제론 미중과의 관계 속에 국가 이익과 관련이 있다며 미중의 강요와 선택이 아닌 우리의 국가안보와 미래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201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전문직 종사자 중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5,261명 중에서 종교인은 68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종교인의 성폭력 범죄 실태와 법률적 대책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종교인의 특성상 성범죄 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목회자에게 지나친 권위를 부여하는 맹목적인 신앙을 극복하지 않는 한 교회 내 성범죄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기독교 문화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기독교 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시상은 총 7개 부문에서 이뤄졌으며 바퍼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는 다일 공동체 대표 최일도 목사가 문화선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헐벗고 굶주린 우리 이웃들에게 최 목사는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온 인물이라며 다일 공동체 사역 외에도 퍼주는 사랑, 마음 열기 등의 저작 활동을 통해 기독문화의 발전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문화예술원 이상열 이사장은 문화예술에 복음이 더해질 때 선교의 결과가 커진다며 수상자들의 다양한 사역으로 한국 사회에 기독문화가 널리 퍼지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때 송구영신 메시지를 담은 특별한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서영원, 김현진 작가 부부는 송구영신 리플렉션이란 주제로 오는 1월 30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필름포럼 갤러리에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합니다. 부부는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향한 기대감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 밖에도 크리스천들을 위해 중보하는 마음을 담은 춤추는 교회, 배우자에 대한 감사함이 담긴 축복의 부부 등 총 16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판교 성향교회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 나눔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번 콘서트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연말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음악 공연을 나누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콘서트에는 성남시립합창단 현악 안상블이 출연해 격조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성향교회 김성규 목사는 어느 콘서트보다 특징 있고 앞선 공연으로 내년엔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성탄 소식과 함께 각 가정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행복한 새해를 맞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정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우남신안교회가 길거리 노점 상인들에게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을 대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남신안교회 강성철 목사는 세상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열고 있지만 이럴 때 더 힘든 사람은 노점상 상인이라며 상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자 오늘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창기도회 광주광역시지회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겨자씨교회 윤귀한 장로가 제5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장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조국 통일을 이뤄내는데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광주 일곡중앙교회가 50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길거리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 군병, 예수님, 동방박사 등 성경인물로 분장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시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일곡중앙교회와 광주 성시화운동본부 등은 매년 성탄절을 맞아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뤄지길 소원하며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기도포럼이 제8회 정기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의 방철호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방철호 목사는 위기 속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2017년을 기점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100년을 세워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학원복음화협의회가 제18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양림교회 정태영 목사를 상임대표로 선출했습니다. 학복협은 2017년부터 신입생들을 위한 이단 세미나와 캠퍼스 영적 대각성 부흥회, 선교단체 간사 세미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주 베델교회가 연말을 맞아 다문화가정과 세터민, 복지센터 등에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쌀 500포대를 지역아동센터와 경로당 등 300세대에 전했습니다. 또한 올해 성탄 헌금 2천만 원을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대구 서문시장 상인들에게 전액 전달했습니다. 베델교회 리종빈 목사는 소외 이웃을 섬기며 기도하는 일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도연 선교사가 태국에서 몽족 공동체를 세워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6년간 선교 사역을 펼쳐온 정 선교사는 아이들에게 주기도문부터 하나하나 가르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난민을 돕기 위해 460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필리핀에선 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시리아 난민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이틀 만에 약 460억 원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살만 국왕이 주도한 시리아 원조를 위한 동참이란 이름의 캠페인에 국왕은 약 66억 원을 기부했고 왕세자 또한 33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이 넘는 내전으로 약 1,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시리아에 사우디의 이번 모금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저녁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 폭탄 테러로 10명이 숨지고 20명 이상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테러 당시 지역 주민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연례 축제인 권투 경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9월 85명의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와 비슷하게 휴대전화를 기폭장치로 사용한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선 필리핀 내 IS를 추종하는 반군 세력 마우테의 소행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크리스천이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사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서 무슬림은 술을 구매할 수 없어 이번 사건이 크리스천을 겨냥한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술의 출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31명이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의 수도 60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서 6살 여자아이가 잠든 엄마의 지문으로 30만 원에 달하는 온라인 쇼핑에 성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애슐린드 하월이라 알려진 아이는 엄마의 지문으로 스마트폰에 잠금 장치를 풀고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서 포켓몬 관련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당초 아이의 엄마는 구매 확인 배송장을 받은 후 스마트폰이 해킹당한 줄 알고 당황했지만 딸이 쇼핑했다는 얘기를 듣고 안심했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